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온 힘을 다해서 귀하게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가족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모두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다리며 지난 주간에 특별히 이발도 하고 염색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표가 나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삶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려서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문예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100일장이 열릴 때마다 시를 써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100일장 나가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커서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물으시면 저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 그 말씀 듣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야, 그거에서 밥 먹고 살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가 고픕니다. 만약 돈 많이 벌고 싶다면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것 다시 재고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렇게 배고픈 예술이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배고프고 더 천대받던 시절에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배가 고픈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배고픈 그 일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합니까? 이유가 있지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팬지는 사람과 유전자가 1%밖에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도구도 사람처럼 사용할 줄 알고요, 자기들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아주 머리가 좋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침팬지와 사람이 유전자상으로는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은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침팬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좋은 풍경을 보고 오늘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이 들려준 것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감동을 하지만 침팬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이런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직전까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저도 몇 차례 금식을 해봤는데 하루 세끼 물만 먹고 제가 해본 금식 가장 긴 기간이 열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될지 직접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차례 40일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이지만 금식을 해본 경험으로 금식이라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정말 힘듭니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여러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이 제일 큽니다. 사탄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가장 먼저 먹을 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이 시험에 예수님도 넘어갈 것이다 사탄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40일을 굶었어도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떡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걸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 바닷가에 절벽으로 이루어진 아주 경치가 뛰어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벽에서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먼저 그 절벽 입구에 이런 팻말을 세웠습니다. Think about it again.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팻말을 세웠더니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 절벽에 오른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살하려고 그 절벽에 오르던 사람이 그 팻말을 미처 못 보고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포기하고 그냥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내려오다가 아까 올라올 때 못 본 그 팻말을 뒤늦게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절벽으로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세상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 별세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미국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만약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었다면 그분들 지금도 살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 최고의 갑부도, 미국 최고의 갑부도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도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빈소에 가서 조문을 한 다음에 유족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합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예,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충분히 이해 가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좋은 데란 없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보다는 복권을 사거나 유명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예뻐지고 젊어지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강남에 있는 실력 있는 성형외과를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신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유명 학원에 일타 강사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겁니다. 저는 큰 돈을 벌거나 예뻐지거나 좋은 대학에 합격할 방법을 알려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이 길은 분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맞이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날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마치 입학시험을 치고 나면 합격과 불합격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날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인생과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천국을 누가 갈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천국 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그 분명한 길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 받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참 기독교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 성경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언젠간 떠날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들, 아무리 많이 배운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들, 여러분 150살, 200살, 300살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나그네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을 살아도 100년 후에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언젠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인생의 그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보내주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떡을 위해 많이 수고하셨을 겁니다. 육신의 떡 너무너무 필요하지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살릴 수 있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위해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떡을 거두기 위해 많이 수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떡만 거두면 그걸로 다 되느냐?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육신의 떡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떡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떡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합니다. 이 선물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언젠가 이 땅 떠나는 날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분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꼭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다시 오신 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서 다 천국 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